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자동차를 운전하며 포천에 가는 길에서 도로변에 사과 한 상자 5,000원이라는 큰 팻말이 걸려있고 사과를 파는 트럭이 있었습니다. 당시도 사과를 어떻게 저렇게 싸게 팔까 생각했었는데 이미 자동차가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혹시 돌아오는 길에 그때도 팔고 있으면 사야겠다 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그 트럭이 있어서 차를 주차하고 가까이 가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역시 5,000원 하는 조그마한 상자에는 정말 볼품이 없는 사과 몇 개가 들어있었어요. 보니까 2만 원짜리 정도 돼야 제대로 된 겁니다. 이왕 내린 김에 그래도 싸다 싶어 2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자, 그랬더니 조금 상했지만 먹을 수 있는 사과 몇 개를 덤으로 끼워 주었어요. 큰 비닐 자루에 담아 주었는데 집에 가지고 와서 그 비닐 자루째 베란다 창고에 넣어두고 가끔 생각날 때마다 아이들과 하나씩 꺼내서 깎아 먹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쩌다 오랫동안 사과 있는 것을 잊고 살았어요. 나중에 문득 사과 생각이 나서 창고에 있는 그 사과 비닐 자루를 열었더니 사과들이 온통 다 썩어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덤으로 끼워졌던 상한 사과 몇 개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따로 두었든지 아니면 먼저 먹었어야 했는데 그냥 두었더니 다른 사과까지 다 썩게 된 거예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 많은 싱싱한 사과가 저 썩은 사과 하나를 싱싱하게 만들지 못하고 썩은 사과 하나가 다른 모든 사과를 썩게 했을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누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누룩은 술을 빚는 데 쓰이는 발효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스트라고 말하죠. 술의 양조와 빵의 제조에 쓰이는 효모균 제품을 다 이스트라고 말합니다. 특징은 다른 것에 스며들어서 그것 부풀게 하는 것이죠. 외식은 무엇일까요? 겉만 보기 좋게 꾸며내는 일이 외식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괜찮게 보이려고 꾸민 곧 그것이 누룩처럼 번져가고 전염시키고 다른 것을 외식되게 부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 주의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놓고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위에 보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당시 율법학자였던 서기관들을 질책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화 있을진저 하시며 나무라시는 말씀들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11장 맨 마지막 절에 5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듭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아 죽이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때 오늘의 본문 말씀 1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랐던 사람들이 본물 터지듯이 예수님께 몰려 나온 거예요.
진리에 목말랐던 백성들이 슈퍼스타처럼 나타난 예수님을 보려고 그 앞에 수만 명이 무리를 이루며 몰려든 것입니다. 아마 이때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 그 전도의 절정이 됩니다. 자, 그런데 아니 얼마나 많이 모였으면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고 썼을까요? 수년 전에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 마지막 날에 보트 경기를 했습니다. 그 경기 보려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다리 위로 몰리면서 375명이 압사로 죽고 755명이 다쳤다는 당시 캄보디아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저도 TV 장면으로 봤는데 사람들이 밟히고 얽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깔려 죽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깔린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죽어가니까 물을 뿌리는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고 끔찍할 수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이태원에서 그런 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할로윈 데이를 맞아서 사람들이 몰렸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밀려서 159명이 압사로 사망하고 19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서로 밟힐 정도로 모인 그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당시 무슨 건물이 없었고 다리가 없었으니 사고가 안 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과 대치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지지하듯 몰려드니 지금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었을까요? 극도로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뭔가 일을 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뭔가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긴장과 흥분이 대단해집니다. 과거의 대통령 선거를 보면 후보자들이 유세를 할 때 사람 세를 모았지요. 여의도 광장에서 당시는 후보별로 100만 명씩 모였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지금도 유명인이나 아이돌 스타는 수십만 명의 인파를 끌고 다니죠. 종교 집회를 하면서도 그렇게 사람들의 세를 과시합니다. 노동자 걸기 대회니 촛불 집회니 태극기 집회니 다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소리 지르고 아수라장이 되지만 주최 측이야 이거야말로 대박 아닙니까? 우쭐하며 흥분하며 의기양양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고 대중들과 영합합니다. 괴벨스 대중선동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독일 나치가 지배했던 그 독일의 선전 장관이자 총력전 전권위원이었던 요제프 괴벨스의 글들을 모아 분석한 책이에요. 그는 가장 열광적인 히틀러 숭배자였고 가장 많이 대중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괴벨스가 히틀러를 만들었고 히틀러가 괴벨스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정도죠. 자, 그 책에서 그는 대중을 어떻게 다뤄야 하고 대중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대중을 지배하는 자가 권력을 지배한다. 선전가는 국민의 흔들리는 영혼을 이해하는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피에 굶주리고 복수에 목마른 적에 맞서려면 무엇보다 한없는 그들의 증오를 활용해야 한다. 지금도 그 괴벨스의 책은 유효하지요. 그것을 잘 이용하는 이들이 무지한 군중들을 이용해 정권을 잡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의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던 무리를 전혀 개의치 않으시고 이런 상황에서 우선 먼저 제자들을 쳐다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1절에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라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대중, 군중, 수많은 무리를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의 죽음 이후에도 그를 능히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말씀하십니다. 군중과 대중과 무리를 자극하고 선동하며 그들의 뜻과 입맛에 맞는 것을 택하고 세상의 인기와 힘을 얻으려는 것들,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자신의 거짓과 불의와 위선을 대중 뒤에 숨기며 악을 행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경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선동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좁은 길을 택하며 가셨던 겁니다. 그것도 끝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대중의 인기 있는 말을 하고 대중들을 선동했다면 결코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히 계시며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지옥에 넣을 권세가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수많은 군중, 오히려 그들은 너희들을 넘어지게 할 것이고 너희들을 회당과 정사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갈 것이다. 그러하기에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같은 외식을 주의하라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대중의 눈을 의식한 경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대중들의 인기에 영합한 허세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어두운 데서 감추인 데서 숨은 곳에서는 돌변하는 경건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몸을 죽이는 힘을 가진 세상의 힘에 굴복한 경건이었습니다. 이러한 경건은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경건이에요. 속이 썩어 있는 경건입니다. 어제까지 우리 교회에서 새벽기도에서 스가랴서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제 구약에 말라기 선지자가 남아있는데 특별히 학계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너진 성전은 내팽겨쳐두고 자기들의 집부터 잘 지어 살면서 성전 무너진 것을 생각지도 않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집이 성전을 재건하라 하시는 그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라기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성전 지으면서 진정한 마음의 집을 짓지 못한 것을, 마음의 성전을 짓지 못한 것을 경고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 지어진 성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진실된 마음, 그것입니다. 곧 외식 없는 마음이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마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마음의 성전 짓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다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는, 예수님 계시는, 성령님 계시는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의 몸으로 교회된 성도입니다. 오래전에 임종 예배에서 한평생 귀하게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임종을 맞으시는 장로님이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의 일 더 진심으로 잘하지 못한 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아무것도 후회되지 않습니다. 제게 하신 그 말씀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일수록, 주의 자녀일수록 그 마음에 후회되는 것이 주님의 일 더 귀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지 못한 것뿐입니다. 돈을 더 벌지 못한 것이 후회가 아니고 명예가 더 높아지지 못한 것이 후회가 아닙니다.
자식 교육이 후회가 아닙니다. 주의 일을 다 이루었다 하기에는 송구스러운 그것뿐이지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종들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언젠가 한 잡지에서 홍콩 무역시장에서 코리안 애플박스라는 무역 용어가 있다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흥정할 때 내보이는 견본이나 카탈로그 내용은 그럴듯한데 실제 들여온 상품의 질이나 양이나 규격이 같지 않을 때 한국의 사과 회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사과 한 개짝 사다가 뚜껑을 뜯어보면 맨 위에는 먹음직한 싱싱한 사과가 깔려있고 한층 걷어내면 위에 깔았던 것보다 약간 처진 사과,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고 덜어는 상한 사과가 있다는 건데 이처럼 위아래가 같지 않은 그것이 경제 용어로 정착된 거예요. 눈속이 마듯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짓된 외식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우리 사회가 100세 시대를 맞으면서 갖가지 성인병들이 개인에게 많이 생깁니다. 고혈압, 당뇨, 혈관, 심장병이 다 성인병이에요. 젊음을 잃은 병이 성인병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몸의 성인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마음의 성인병도 걸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이 가득해지는 그것입니다. 이 사회도 점점 위선과 거짓과 불의가 많아지고 있어요. 누룩은 무섭게 퍼집니다. 조용히 번집니다. 그러나 무섭게 나타납니다. 심령의 성인병이 걸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중심과 심령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믿음이 있어요. 신앙이 있습니다. 능히 심판하시며 지옥에도 보내시고 능히 구원하시며 천국에도 보내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이들이 성도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의 힘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그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대중과 무리는 언제라도 돌변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데 가담할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 보면 대중과 무리는 얼마든지 우리도 회당이나 위정자와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대중의 힘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헛된 것을 따르며 좋아할 것이 아니라 내게 힘과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겸손히 정직히 주님 앞에 선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행해야 할지 가르치시며 알게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심령을 살피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되심을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것에서 세상의 힘과 영광을 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과 영광을 소망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겸손하며 정직한 마음으로 내 삶에 맡겨주신 복음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주셔서 끝까지 충성하